에서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주님께서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 나오는 주인공에만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여러분들 자신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은 키도 작고 여러 조건이 여의치 못해서 감히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었는데, 옛날에는 뽕나무라 했습니다만 지금은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얼굴만 한번 비춰도 만족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러러 보시면서 뭐까지도 압니까? 이름까지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요하야 하겠노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찬송 부를 때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뭐 했다고요? 사랑했네. 그렇게 믿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선택된 사람을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부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만남의 복을 삭개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선포하신 명령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그리고 구별되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순결하고 구별된 그런 삭개오. 그러나 그가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는 세리장이요, 세금을 착취하는 사람이요, 수전노요, 예수 가까이 하지 아니하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 뵙지도 못한 사람,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삭개오야 부르시고 또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포를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어마어마한 큰 성입니다. 그는 사이 좋은 곳이고 요단 하루에 있어서 기름지고, 그리고 외국과 인접에 있어서 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정말 좋은 면이 많은 곳. 그래서 세무소가 있었는데 그 세무소는 굉장히 컸고 그 세무소에서
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런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갈등이 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당시 셀이라 하면은 창기와 더불어 무엇의 대명사입니까? 같이 합니다. 죄인의 대명사. 별로 아름답지 못한 죄인 취급받는, 권세와 돈은 많지만은 죄인이다. 세리와 창기와 같이 밥을 먹느냐라고 예수님께도 도전했는데, 죄인의 대명사. 넉넉하고 권세 있었지만은 그러나 죄인이었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들어온 것마저도 그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불리한 조건이 많았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이 많을 때는 좀 키 큰 사람이 좀 유리합니다. 관람을 할 때 키가 작으니까 사람이 많은 군중에서는, 복잡한 데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힘드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예상된 곳에 미리 가서, 옛날에 뽕나무인데 지금은 돌무화과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입니다. 성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서서 예수님이 지나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찾아주시는 예수님. 찾아주시는 예수님 할 때 우리는 삭개오를 늘 생각하는데, 삭개오를 찾아주신 예수님께서는 나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만 아니고 나도 예수님께서 찾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면에서 많은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는 정말 질삭동이 같은 사람, 불량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괴롭힌 사람, 스데반을 죽일 때에, 돌로 쳐 죽일 때에 옷을 지키면서 고수 노릇하는 사람, 죄인 중에 괴수 바울, 그런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을 불러주십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면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려고 갔는데 강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서 거꾸러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빈 5대 원리라는 것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같이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이라면은
내가 예수쟁이를 잡아 죽이든 바울처럼 하든 깡패든 강도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은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불가항력적 은총. 내 자신의 주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 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주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들, 삭개오만이 아니고 삭개오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신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름 알겠습니까? 시장에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름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삭개오를 우르르 보시면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와 양을 말 때 목자가 나가면 양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순종해서 목자가 이름을 하나씩 기억해서 부르면은 양들이 순종해서 따라와.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이름도 아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기억도 하지 않지만은 우리 이름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뭐 했다고요? 사랑했네. 내가 알기 전에, 내가 부르기 전에 먼저 이름까지 아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아침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선포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집에까지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만 한번 바라보아도 만족했어야 할 그 삭개오에게 이름까지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먹고 마시겠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내 가정의 주인이요 손님이라. 주인이라까지는 참 맞는데 손님이란 말은 좀 틀린 말이죠. 주인이 또 손님 됩니까? 뒤에 말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가정사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를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말씀인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이 삭개오는 지금 잃어버린 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삭개오를,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나의 가족을, 내 가정의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가정까지도 찾아가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영접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오늘 구원이 여러분의 집에 이르렀도다. 나의 집에, 내 가정에 구원이 나에게 이르렀다. 삭개오뿐 아니라 예수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이미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만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는가? 우리나라의 소금은 맛을 잃은 소금은 없습니다. 거기에 맛을 잃은 소금은 돌소금, 바다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산에서 캔 소금입니다. 모양은 똑같은 소금이지만 어떤 소금은 맛이 없습니다. 전혀 짜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건축하는 데만 사용돼요. 테니스장 만들 때 보면 소금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데만 사용되어야지 귀한 음식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소금인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자가 이제는 맛을 가진 소금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맛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맛을 가지고 소금의 맛을 내며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삭개오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맛을 잃은 소금이 맛을 내는 소금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변했는데 같이 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세리하면은 돈을 모으고 착취하고 어떤 방법인지 한 푼에도 더 많이 모으는 것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세리는 더욱더 그랬어요. 그래서 돈이 최고였어요. 그런 돈 하던 사람이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의 것을 찾겠으면 사업에는 갖겠습니다. 완전히 인생관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 삭개오처럼 내가 예수님을 모신 자가 되었으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고 바뀌어질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산교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부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는 같이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오직 내 주먹, 내 권세, 내 돈, 내 집, 내 자식 하던 사람이 주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인이 꼭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주인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 앞에 11조를 바친다, 감상함한다고 또 내가 주인 되니까 더 할까 말까 항상. 내가 주인 되면은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우리들,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과 권세 다 포기하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예수가 주인 된 삭개오,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던 것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이 뭡니까? 쓰레기 같은 거 버릴 거, 쓸모없는 거, 자기가 생각하던 모든 가치관, 모든 명예, 권세, 좋은 이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증거하는 사람, 예수와 부활만 증거하는 사람,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는 사람, 주인이 예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삭개오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주인을 예수로 삼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삭개오는 인생의 가치입니다. 목표가 달라졌다.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옛날 성경 복의 근원, 지금 복이라, 복의 근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 순종하여 떠난 사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달라져. 내 나라, 내 친척, 그런 사람이 그것을 다 떠나니까. 조카 롯과의 헤어질 때도 우하면 저하고 저하면 우하니까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니까, 물질을 초월하고 오직 목적이 하나님만 되니까 뭐 덜이 되든 산골짜기가 되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죠. 목표가 달라져요. 목표가 예수가 되고 목표가 우리 주님이 되면은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구애받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먼저 같이 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가치관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목표가 바뀐 사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